그 현무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의고곡이라고 이렇게 그림 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거꾸로 해가지고 허령, 지각, 신명 이렇게 세 가지 부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우선 이 허령, 지각, 신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논제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이 사서상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를 얘기하고,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식 기능이고,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지한다는 측면, 내가 나를 주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불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신출귀몰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인의의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인식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을 보통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내용보다 여기 무의구곡이라고 하는 이게 주자가 1184년대 53세인가 54세에 이 무의구곡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보통 무의도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뱃노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주자를 대부분이 이제 정도전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 개국되면서 이 성리학이 굉장히 부흥을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왕이라든지 이일국이라든지 송실 이런 양반들이 많은 양반들을 이제 인재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주제에 대한 어떤 계승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계승을 하다 보니까 주자가 무의구곡 시를 쓰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일곡 이런 양반들은 고산 구곡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우암송실 같은 양반은 화양구곡, 송리산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구곡이, 그래서 화양구곡 이걸 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보면 우리나라 보통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구곡에 관련된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외에, 그리고 또 이 보면은 춘산채직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뱃노래가 나오잖아요. 보통 뱃노래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이게 주자가 쓴 무의구곡 내용에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속에다가 주자가 뜻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알았다고 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강경상 양반께서도 현무경에다가 무의구곡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호반무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무할 적에 무자고 이자는 뭐 이제 보통 활궁에 이제 보통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물론 오랑캐 이자도 되지만 이게 쉽게해서 병난을 예비하고 막는다. 재해 이런 거를 예방한다. 뭐 이런 차원이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고곡이 뭐냐면 이 속에 대지혜를 담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챈 사람들은 이건 알았을 텐데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낙서수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쉽게 해서 우리가 정전법이라든지 모든 지금 나와 있는 학문책의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구국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율곡 선생이라든지 뭐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내용에서 그러니까 낙서수를 갖고 공부를 하고 문명문을 공부했던 거라. 참 그러다 보니까 은연 중에 이 내용들을 비추고 있고 후천에 관련된 사항들도 다 이 속에다가 어느 정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 안 하면 모르죠. 절대로 낙서의 이 문항팔계 이 내용을 공부 않고서는 절대로 현무경도 파악해낼 수 없을 뿐더러 모든 대선연경의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정상인양분께서도 이제 썼지만은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주자가 쓴 이 무의도가에서 보면은 일곡부터 서시를 인양반이 썼어요. 서시. 그래서 10수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총 10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이제 서시가 별도로 있고, 1곡부터 9곡까지 이렇게 쭉 나야 되죠. 그러다 보니 무의산이 뭐 36봉으로 되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경치가 좋은 곳 이렇게 해서 1곡, 2곡, 3곡 해서 9곡까지 올라가는데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신선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신선 얘기가 1곡에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서 쭉 강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쫙 이제 그 마지막에 펼쳐지는 것이 화연이라는 얘기가 눈이 환히 트인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서 별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 여기가 별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이 지상낙원이고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치를 알다 보면 이 구곡의 이치, 쉽게 해서 낙서수의 원리만 알게 되면 모든 세상 만사에 능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무의산에다 무의정사도 쳐놓고 또 친구들하고도 도담도 나누고 또 제자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말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구곡이라는 것이 그걸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많은 양반들도 그 주자를 본받아서 이제 사서상경 이런 거를 주로 공부했고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의라고 하는 이 뜻에는 무라고 하는 뜻에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충천 경계가 있죠. 여기가 이게 우리가 낙서지에서 인력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이치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라고 하는 이 뜻에는 하늘의 대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뱃노래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지 5800 이 얘기를 구곡을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어떤 이치에도 도달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됐어. 이 우리 도가를 그래서 주자가 그 속에다 그냥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 눈치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춘산체제가 이서구가 졌다고 그러나요? 그 노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뱃노래로서, 그러니까 물은 수라고 하는 건 대지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빗대어서 이렇게 은연정 전부 다 보면 최소한 인양반도 용담유산 그러잖아요. 그죠? 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은연중 배포하고 있으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알려주고 했던 거고, 또 이 정상이 인양반이 이렇게 거꾸로 쓰고 이 내용을 그랬던 거는 이게 인간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이게 지각을 열어서 대지혜에 이르는 과정을 이 시계에서 이 낙서수의 원리를 알므로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산 인양반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사수성경 다 적어놨잖아요. 그게. 그 내용을 공부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낙서수의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그리고 그 현무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들이 있잖아요. 실제는 이 부들은 사람들이 보면서 점 하나 이렇게 같다, 무슨 내용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 내용은 위에다가 옥경에 쉽게 해서 옥경하고 이게 그 주인 양반하고 얘기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보고해 줘야 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갖다가 그려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미국에 대해서 큰 내용은 없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